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불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문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우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나중에 예배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먼저 1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송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동안 그들이 보고 아는 위대한 이는 누구냐면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왕이었고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모세의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와 그리고 앞에 가로막힌 홍해의 위기 속에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이런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와는 상관없는 그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 나와 다른 분들의 그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정말 이런 감격의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오게 되면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마우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러나 이번에 이 절망의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알고 보니까 나 자신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요,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의 입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과 나와의 이 관계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송은 나에게 자부심을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험이,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요 노래가 되심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극적으로 구원하신 그 결정적인 장면을 재현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용사가 되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여주십니다. 4절 5절 말씀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바로의 군대에도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중동 세계를 떨게 만들었던 그 백전노장의 장수들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함께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마치 돌덩이처럼 바다 밑에 가라앉고 말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위엄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 버려서 결코 쌓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홍해의 물이 마치 벽돌이 쌓이는 것처럼 쌓이고 언덕같이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길을 내라고 명하시니까 바닷물이 양쪽으로 일어서고 쌓이고 가운데 길을 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눈에는 그 신기한 광경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바다 속 길로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쌓였던 물이 이제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 물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잘 보시면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고 깨달았던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힘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목청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들은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애굽은 그야말로 우상 천지입니다. 그러니 우상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것들에게는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그런 우상들과는 달랐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그 신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특별히 오늘 이 홍해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런 우상, 모든 그 여러 우상들이 있는 그 속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이 세상의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만들어 세우고 보호해야 할 그런 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신이라는 사실,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그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방이 두려워합니다. 홍해에서의 일은 삽시간에 애굽 온 전역에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겁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감히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아말렉 이들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집단적으로 탈출해 왔던 그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이 없었다면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은 이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 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니까 달라진 그들의 위상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고 도리어 해방을 받은 건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그 상징적으로 그 유월절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위상이 그렇게 높아지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 광야 여정을 지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진정한 찬양을 부르게 되면 사단도 여러분 우리에게 함부로 그렇게 덤비지 못합니다.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그런 공격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철로역정에 보면 그 사나운 그 개가 있지만, 그 길 양가에 그렇게 있지만 자세히 보면 붙들려 있는 목에 줄이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위협적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의 찬송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건 가나안 땅에 가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는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주의 성소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건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경에 그 놀라운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찬양의 고백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힘든 그 상황들이 올 때 오히려 그 순간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그때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나라 주님을 찬양하라.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주님 살피시고 우리 위에 주의 크기를 부어주시옵소서.